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신앙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굉장히 은혜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품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비천해지심, 낮아지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 신화들이라고 하죠. 북유럽 신화들이나 요즘은 이제 마블이나 이런 DC라든지 이런 코믹스 영화들, 만화들 때문에 우리가 북유럽 신화들이나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들에 대해서 좀 잘 접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보통은 자신의 힘들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들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신의 힘들을 펼쳐갑니다. 예.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온전히 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좋은 복은 뭘까요? 우리가 축복한다 그러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기 원합니다라는 뜻이 축복한다라는 뜻이에요. 예. 축복한다라는 것은 빌어준다라는 건데,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복을 빌어주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수많은 복들을 빕니다. 우리가, 그죠?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복을 빌어주는 것 이상의 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가? 그 이상의 복이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란 어떤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복음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3주에 걸쳐서 했는데, 한 번씩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설교도 제가 다시 듣지 않는데, 여러분 그냥 한 번씩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건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입니다. 제가 첫 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가장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임마누엘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몇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 그죠?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간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예, 인류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은 2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죠? 에녹과 한 명은 누구죠? 엘리야 아닙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그냥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데 굳이 나누자면 한 선지자와 일반 평신도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고요. 에녹이란 한 특별한 사람, 에녹이란 사람은 창세기 5장에 한번 등장하는데요. 그가
365세를 살았대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그러니까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그의 삶이 목숨을 다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로로 함께 이끌어 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은 내년에 다시 한번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긴 할 건데요. 단순히 300년을 동행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함께 살았다는 것으로 뜻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을 함께할 만큼 하나님에게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누구에게도 기쁨이 있었다는 걸까요? 에녹에게도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때때로 하나님이 싫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반문할 때도 참 많잖아요. 근데 이 300년이라는 시간의 동행은 이런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질문들이 있을 때 누구에게 해답을 구하죠? 전문가를 찾습니다. 몸이 아픈데 여러분 자동차 수리센터에 가면 됩니까? 차가 아플 때 가는 거예요. 그죠? 의사분들도 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수리센터에 갑니다. 몸이 아프면 자동차 수리센터 정비를 하시는 분들도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간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마치 내 의지와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다 없애버린다, 하얗게 만들어버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구할 수 없는 답의 질문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의 해답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내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포기하고 지워버린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의 삶에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병원을 갈 때 병을 발견하게 되고 치료하게 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맡겼을 때 그 자동차가 안전하게 우리가 그 자동차를 통해서 그 문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그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또 에녹의 삶은 제가 지난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 이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의 두 번째를 얘기할 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기 원하셨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에녹의 삶이 정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주장을 펼치고 그의 욕심을 펼치고 그의 삶을 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임마누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두 번째 또 임마누엘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구약의 이야기가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원죄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죄가 있고요. 원죄가 있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진 다음에 구약은 계속해서 실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실패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아,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인간은 할 수 없구나.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게 구약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입니다. 물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과 함께 구약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가 차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약속의 성취이며 우리로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또 한 가지 또 계속해서 갈 것은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임마누엘이랑 갖고 있는 뜻은 우리가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둘 다. 뭐 반반입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화장실 가셨어요. 예수님도 어릴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인간과 똑같은 그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육체적인. 물론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근데 여러분 왜 완전한 인간이고 왜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걸까요? 왜 중요할까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잉태되어 주신 이유가 뭐죠?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죄는 유전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유전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져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유전적인 죄를 가지게 되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인류를 대표하는 그리고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나 대표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매년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야당 대표, 여당 대표가 아니고죠. 후보자들, 대통령 후보자들이 유세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설문조사 뭐라 그러죠 그거를?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당 대표가 되어서 후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격이 되고 배경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죄라는 것을 그냥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하나님, 죄 없는 인간이어야 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십자가에 달리는 의미가 비록 원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대표할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전과 이후로 있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과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의 죄가 어떤 이유로 사해질 수 있는지, 어떤 배경으로 사라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마태복음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세 절이에요. 세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더라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승천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있던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약속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임마누엘로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그래서 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누구예요? 예수님께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언제? 다시 내가 올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라는 약속을 던져주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6절 말씀 아닌가요? 네, 잘못 보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또 언제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셨고 그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에게 또 말씀해 주신 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가스불 켜면 어떻게 되죠? 요즘에 다 인덕션 쓰나요? 가스불 켜면 불이 뽕 뜨죠? 불꽃이 이렇게 손 모양으로 갈라지잖아요. 이제 그런 불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떨어져 임한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성령이 뜨거운 불로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져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이 약속의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으로 신뢰되어지는 약속의 성취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오순절날 말씀이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나는 별거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기지개 한번 필까요?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이 짧죠? 이런 애도 있네요. 자, 임마누엘 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임마누엘이 뭘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삶의 깊은 것까지 공유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자신의 삶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 하나님의 초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권세를 주고 사랑을 주고 독생자를 주고 희생을 주고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 그것이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때때로는 그것이 맞아 보일 수도 있고 때때로는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하고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의미다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죠, 뭐 요즘에 굳이 좀 따지자면 한 2020 몇 년쯤에, 몇 년 전쯤에, 그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 임마누엘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같이 한번,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 하나만 넣어줄래요? 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지금 그렇지 못하더라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아니면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더 강하게 내가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